요한복음 12장, 오늘은 42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5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2021년도 이제 1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또 한 해를 보낼 마지막 달의 첫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내적 충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급과 지키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에서의 많은 비뚤어진 공격이나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룩한 교훈을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잡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모든 잡념이나 엉뚱한 생각들은 지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아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다 마련이 돼가지고 그 전기의 기록된 내용대로 모든 것을 옮기신 예수님. 항상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한다. 이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직접 이게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예언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는 성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해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여기 9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이렇게 소돔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다. 이 기록은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이 망한 후에 이거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 조금만 남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갔고 남쪽 유다 왕국은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런데 이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록했고 만약 우리를 위하여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민족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방금 읽었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식같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건만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물러갔도다 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신은 어디로 등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딴 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데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주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일종의 영적으로는 간음하는 거고 주님 앞에 매맞아야 합당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로마서로 가가지고 이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우리 신약성경 9장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적 이 입장이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소위 말하는 남은 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엮어놨는데, 오늘은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1장 9절에 있는 소돔처럼 되어버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래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넘겨보세요. 자, 이제 11장에서 이 놀라운 얘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눈멀어 가지고 형편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있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을요, 지금도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명시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그러니까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이 참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셔 하고 말하고 싶어도요, 그 말을 예수를 시인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말은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요, 유대인의 소위 말하는 사회의 모든 이 거래나 정보나 모든 이 인생살이에서 회당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물건을 판다든지 자기가 무슨 새로 개업을 했다든지 자기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었다 그러면요, 그 회당에서 다 알아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아니 우리 같으면 수포를 차렸다고? 쌀집을 차렸다고? 주유소를 하나 차렸다고?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의 회당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시나고그 안에서 통용되는 정보가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줘요. 거기서 쫓겨나면 장사도 안 되고 유대인은 오지도 않고. 제가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나 설명할게요. 어느 책자에서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유대교의 집안 자식이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가서 구원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애가요, 구원받고 돌아온 얘기가 며칠 동안 안 보이길래 부모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교회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는 그 자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요, 이놈 나쁜 놈, 이 죽일 놈 해놓고는 그 식구들이 그날요,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우리 아들은 죽었다.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 자식은 죽었어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아들을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뻔히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들 보고 우리 아들은 죽었어. 그렇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막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그 속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선물 상자를 보낸다고 13살 먹은 어린애가 이상하다고 그걸 들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까보니까 그게 폭탄이 들어가지고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한 희생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크를 해서 애가 나갔더니 13살 먹은 애가 나갔더니 그 애를 딱 끌어내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듣고 아버지가 따라 나갔더니요. 아버지까지 체포해가지고 차에다가 각각 태워서 2시간 먼 국경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죽이려고요. 이 아이의 오른손에다가 폭탄 장치를 해가지고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그 국경선 철조망에는 전기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앞에 딱 가면 이 폭탄이 터져버려요. 그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아버지 보고 네가 믿는 예수를 포기하거나 네 성경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네 아들 죽여.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는 가짜고 성경도 잘못된 거고 나 이제 다 버리고 내가 회당으로 들어가겠소 하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내가 잠자리에서 성경 읽어주고 밥상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님 얘기해주고 다 맞다고 말해놓고 왜 아버지 나를 구하려고 거짓말하세요. 나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여러분 들으셨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말로 다 못할 그들의 소위 말하는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얘기 들었잖아요. 학교도 못 가게 못 오게 하고요. 병원도 의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아냐. 그 리스트에다 참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온갖 슈퍼마켓 아니면 뭐 병원에 다 걸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 치료 안 합니다. 당신한테 물건 안 팝니다. 당신은 그냥 가세요. 이렇게 슈퍼에 가도 물건도 못 사게 하고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해주고 약국에 가도 약국에서 약도 안 팔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혹독한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나 가짜냐고 따지다가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야,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 눈 뜬 얘기를 쫙 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아. 부모를 불러놓고 야, 진짜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얘기 좀 해봐라. 만약 이 사람이 또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에게 쫓겨나니까 그들에게 쫓겨날까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제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요.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불리해지니까 아들한테다가 네가 말하라 그래서 아들이요. 얘기를 이제 자꾸 물으니까 당신들이 관심이 많나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그걸 믿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를 쫓아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그 쫓겨난 얘기를 듣고 그를 만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하느냐? 해가지고 예, 제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알려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따시키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제가 어제 얘기 중에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메모를 했는데요. 이 13살 먹은 아이의 얘기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그 아버지가 그 동네 부엘세바에서 멀지 않은 그 아라드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곳에 분명히
지난번에 그 김종철 감독이 이 관광을 갔을 때 예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데리고 바로 거기를 갔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가 모이는 대로 오세요 해서 가봤더니 광야의 떼약볕에서 들판에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장소를 임대했다가도 예수 믿는 것을 알면 임대를 취소시키고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또 너무 괴롭히면서 폭탄을 던지고 때로는 회당에다가 불을 지르고 하니까요, 들판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한국 관광객들도 보았다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핍박도 물론 핍박이지만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핍박받은 유대인이 자기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저는요,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관심 갖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은 조금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번 주일 이제 이 주간 동안요, 이 43절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가 살아온 과거를 볼 때도 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30년 허송 세월을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이거 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나 헬라어로 칭찬이라는 말을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뜻이 인정받는다, 박수갈채를 받는다, 명성을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높임을 받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요, 하나님,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광 받는다, 칭찬 받는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30년을 보냈는데, 전도를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영혼을 구원했군요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내가 구원시킨 것처럼요, 형제님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30대 때는요, 그날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 신상 명세를, 생년월일도 묻고, 그 다음에 주소도 묻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더냐고 과거도 묻고, 여러 가지 이제 물어가지고 노트에다가 딱 써놓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2년인가 지났을 때 어떤 젊은 학생이요,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봤대요. 성경에 기록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하고 봤다 그러면 제가 참 마음에 흐뭇할 텐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걸 봤나요? 그랬더니, 형제님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제 이름 썼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다가 이름 쓴 것이 자기가 생명책에 등록된 것처럼 착각하니 이 책 큰일 나겠다고. 노트를 찢어가지고 없애버리고 다시는 구원받은 사람 이름을 묻거나 생년월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람에게 내가 물론 기억해 두기 위해서 썼지만 그것이 결국은 누가 가서 이제 간증을 할 때 대중들 앞에서 저는요, 서한함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요, 저 기분이 좋죠. 내가 구원받게 해줬지. 근데 자기가 구원받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자신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과거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우대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는 일에 관심 가졌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여기 이 성경을, 이 43절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지금은 전혀 누구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구원받게 한 거지, 내가 무슨 성경을 잘 전해가지고 구원을 시킨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몰랐던 시절에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부족한 목회자의 그 어떤 그 걸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이제 놀랍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애쓰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 제발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가르침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게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을 의식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구제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칭찬을 받으면 보상을 받은 거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와, 정말 참 놀랍다, 참 부럽다, 참 대단한 분이야 하고 누구의 칭찬이 들려오거들랑 아, 나는 이제 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받겠구나. 그러니까 칭찬받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하라. 하나님이 칭찬하게 기다려라. 당장은 칭찬이 안 들리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너무 현장에서 구제하다가 칭찬받는 일에 관심 갖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기도입니다. 5절.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저는요, 이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 중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누가 공항에 외국 간다든지 비행기 타고 간다면 식구들 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목사님도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둘러와가지고 기도를 막 크게 해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교인이 하나 출국하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당신들 부럽지 않소? 이렇게 기도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과 거리의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왜 하나님 들리게 해야지 왜 사람 보이게 하냐고요. 이 종교 행동인데, 이 종교 행습에도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위에는 구제하는 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16절, 금식합니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저도 금식 기도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금식 기도 했다는 걸 모르게 하고 교회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아주 처참한 얼굴로 교회 가서, 아니, 왜 요새 어디 아프세요? 일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말랐네. 아이고, 힘들게 보여요. 이렇게 동정받고 금식 기도 했다는 것을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게 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어머나 젊은 학생이 금식 기도를 한대. 그래서 저는 학생들 중에서 금식 기도를 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도 큰 교회, 인천 제1장로교회라고요. 굉장히 그 자유공원 아래 큰, 홍영은 바로 옆에요. 큰 교회에 학생회에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학생이 금식기도 한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알리려고. 알리는 게 목적이 뭐예요? 내가 금식기도 했다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해서, 제가 모기도 하셨거든요. 금식기도 한다고 소리를 하도 많이 질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요, 이쁘게 보고 칭찬하는 거를 좋아했다 이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성령이 역사하고 이끄시는 사람이 아니었을 때에 그런 초라한 행동들을 오늘 여기서 폭로합니다. 부끄러워요. 여기 있잖아요. 다시 봅니다.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사람들을 피하여 숨기면 하나님이 보고 필요한 만큼 갚아준다는 보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똑같은 산상보훈의 축소판인데 20절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안에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가난. 아버지 배고파요. 더 먹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 말씀에 대해서 굶주린 자, 육신의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린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슬피 우는 것은요, 신세 타령을 하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속에 살면서 만왕의 왕 당신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하리요 하고 절규하는 슬픔을 말합니다. 자기를 애통하게 느끼는 자아 애통입니다. 자, 그럴 때에 자 22절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고 왕따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받고 아까 말한 대로 슈퍼마켓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딱 보더니 물건 파는데 그냥 돈 받고 가게 하면 좋은데요. 리스트를 딱 보고요. 아, 이 사람 예수쟁이네. 이 사람 메시아닉 주 아니야? 당신한테 물건 못 팔아요. 가세요. 물건 놓고 가세요. 이렇게 사는 데까지도 물건까지도 안 판다 그러면 이거 살기가 얼마나 팍팍할까요? 그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나
23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주리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즐겁게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혼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의 이 존재가 너무 형편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여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여 단어가요,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개역성경, 그 다음에 회복력, 그 다음에 스코필드 킹제임스, 이런 성경을 펴보니까요, 전부 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에, 너희를 착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게 말할 때, 이게 칭찬이잖아요. 칭찬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을 안 받고 욕먹을 하는 말이냐? No. 욕먹을 행동을 해서 욕먹는 거는 좋지 못한 일이에요. 욕먹을 일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뿐인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욕을 먹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너를 좋게 말하고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많은 대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대언자들이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칭찬하면 너는 화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욕을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결론 삼아서 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일종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신비를 소유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청지기로 알려지게 하려면은 하늘 일이 뭐냐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4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의 판단에 좌지우지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남들이 날 보고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나는 4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니까요, 남의 판단에도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좋지 못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해서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무식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비춰놓고 너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은요, 모든 삶에 대해서 네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간다니요. 어둠과 빛에서부터 어둠에서 나와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네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관심이 네가 빛 가운데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 네가 빛 가운데 있다면 네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성경을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이 지금 떠올랐어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빛과 어둠에 어디에 네가 처해 있느냐, 네가 빛에 속한 자냐 어둠에 속한 자냐가 여기 드러나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한번 물어봅시다. 생활이 막 지쳐있고 엉망이 돼 있고 막 누구하고 싸웠고 아니면 부부가 막 생활 가운데 막 신경질 내고 다퉜다가 조용한 시간에 성경 봐줘요, 안 봐줘요? 뒤에서 이래요. 네가 뭘 성경을 보면 뭐하냐. 성경 안 봐줘요. 말씀으로 안 와요. 마음이 막 밝고 찬송 부르고 하던 마음으로는 성경이 착 눈에 딱 빨리는데요. 문제가 꽉 차가지고 속에 어둠에 속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성경하고 멀어져 버려요. 성경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봐도 안 보여요. 글자가. 말씀의 의미가. 그런데 보세요.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이 진리를 행하는 그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네. 주님이 오늘도 어떤 분이 교회 오면서 저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형제님, 지금 저 야고보서를 듣고 있어요. 오는 중에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가 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함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여기에 내가 행한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싶다. 누구를 나타내냐면 주님을 나타내고 싶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이 머무는 이 비중이요. 행위가 빛으로 향하는 행위는 주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마음이 갈망이 크고, 자기가 한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은 주님 볼 때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거 다 칭찬받는 것으로 자기 보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칭찬받을 사람인가? 항목 두 가지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여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갑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나라에 이제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이제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 종들한테다가 한 종한테는 5달란트를, 한 종한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왜 달란트를 똑같이 안 주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끼리의 인생 삶에서 내 달란트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탤런트인데요. 탤런트란 말은 재주 있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탤런트라 그래요. 탤런트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탤런트가 있어요. 주님 보실 때에 5달란트짜리인지 2달란트짜리인지 1달란트짜리인지 주님이 아는 그 사람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나치게 남의 탤런트를 왜 나는 적게 주나 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 나의 탤런트에 맞는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벌어가지고 모은 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쉬운 방법으로 노동자가, 요새 보통 노동자 말고 조금 힘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좋은, 누가 농사 짓는 노동자 별로 적잖아요. 이제 요새는 이 노동이라는 것도 상당히 힘있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옛날에는 5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거의 10만 원이에요. 그죠? 15만 원. 아이고, 15만 원 하면 너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10만 원만 합시다. 자, 10만 원짜리를 6천으로 곱하면 얼마인가요? 아유,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가 6억짜리라 그러면 여러분 6억짜리를 주님이 주시면서 장사하면 그 자본이 얼마나 분량이 큽니까? 6억짜리 자본을 주면서 장사하라 그러면 그거 땅에다 묻어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6억을 왜 땅에다 묻어요? 은행에다 맡기면 간단한데 은행에다 맡겨놓고, 아이고 그 은행에 내가 지금 장사를 할 시간을 조금 기다렸는데 하고 은행에 맡겼더라면 주님 오셨을 때 칭찬은 안 받아도요, 꾸지람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달란트는 5 곱하기 6억 그러면요 30억 맞죠?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6억을 다 맡겼는데, 자 19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그들의 종들의 주인이 그들에게 와서 계산하니, 이제 오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각각 묻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 그래요. 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냐, 그거를 물어요. 여러분 가운데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 이왕이면 나는 청소하는 자신이 있어, 뭐든지 누가 볼 때요, 그 사람은 진짜 그 일은 잘해 하는 게 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사람이 20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1절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옛날 개혁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선하고 착하고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맡긴 탤런트를 이 땅에서 나의 힘을 믿고 나를 의지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배로 남겼다. 참 잘했구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겠는데 큰 축복을 내가 너한테다가 치리자, 통치자가 되게 하는 왕국의 상속권자일 뿐 아니라 통치권자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기쁨에 참여하라는 말은요, 왕국을 세워서 이 통치권을 너한테다가 맡기겠다. 네가 신실하게 네 탤런트를 사용한 걸 보니 네가 이제는 이 일을 해내겠구나. 이 일을 하거라 하고 천년 통치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을 보상받기 위해서요, 100년 사는 인생 중에서 이 짧은 내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을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돼. 착하고 충성된 게 뭘까요? 이익은 주님이 남기도록 돌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탤런트를요, 그냥 쏟아붓고 착하고 충성되게만 행동하면요, 저절로 이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세 번째 24절입니다. 자,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은요,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다 그 뜻 아닙니다. 이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 안 하고 땅에다 묻었다는 말은 세상에다 묻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러고는 핑계 대기를 주님이 능력이 많지 않아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능력만 믿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믿고 내 달란트를 쓰려고 하다가 마음에서 부담이 되면 은행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 은행이 어디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은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살펴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잘 사용해서 그것을 이익을 남기는 기구가 여러분 푼돈이든 목돈이든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다른 잘 나가는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받고 거기서 얻어진 이자를 가지고 배당도 하고 그걸로 유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행이에요. 교회는 은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보상이 너무 무서워요. 보세요. 25장 30절입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지옥으로 던져라 그랬습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땅에다가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 앞에 선 사람은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무슨 종이요? 첫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요. 종은 종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주님이 판단을 내릴 때는 이 무익한 종, 이 쓸모없는 종.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와서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처신하면 안 됩니다. 예? 손님처럼 와가지고요 말씀만 듣고 뭐 하나 주면 얻어가지고 잘 계세요. 다음 주일날 만나요. 그 사람은 무익한 종이에요. 무언가 형제들 속에 일주간 동안 교류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또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또 어디서 뭐 이런 데가 있다고 난 가고 싶어 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환경 속으로 내가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이 어디예요? 천연왕국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를 간다는 말은요, 왜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 말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그냥 형편대로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게으르게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는 그 자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요,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나귀 턱뼈도 사용하시고 수탉도 사용하시고, 주님은요 필요할 때 다 필요한 역사를 하셔요.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태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탈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자 31절부터 46절까지는요 천연왕국 바로 직전에 양과 염소를 재판한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31절, 인자가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요 이거요 안 믿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을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천연왕국 직전에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은 천연왕국 끝나고 일어나고, 그것은 모든 죄인들 다 낱낱이 불러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재판할 것을 다 항목별로 딱 보여주는데, 너 아느냐? 그 사람의 삶을요 전부 이 뇌세포를 부활시켜 가지고 기억이 다 나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작은 일까지도 주님이 다 낱낱이 써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군요 하고 자기가 그냥 형벌을 받는데 조금도 불평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지 못하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변명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 여기 보세요. 자 34절,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무엇을 상속하라? 이게 천연왕국을 탁 주는 구체적인 상급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받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이게 이 통치권의 영역을요 조금 크게 주고 작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은요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고 충성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상을 받고 싶어 해야 돼요. 나는 그냥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냥 편할 것 같아, 그런 마음 먹으면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나 졸업만 하면 되지 뭐, 학점 따는 거 별로, 나는 졸업만 하면 돼, 졸업만 하면 돼 하고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이력서를 내면 이력서를 보고요 학교의 성적을 보고, 성적 시험도 치기 전에요, 아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했네, 빼. 아 공부를 많이 했네. 그리고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면접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빼버려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하대를 받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왕국의 복음을 안 사람은요 맹렬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주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자 35절, 이제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고 말해놓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그러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이 의인들이,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이 주님, 제가 어느 때에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게 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고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로 갔나이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 했습니다요. 부끄러워요. 이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어요.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어떤 사장님이 큰 선물을 많이 싸가지고 회사에 근무하는 그 아무개한테다가 이제 주소를 주면서 야, 내비 켜가지고 낱낱이 배달을 해.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한 100개를 배달하는데요. 그걸 이틀 사흘 걸리도록요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전해줬어요. 그 선물이요.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여보 고맙소. 차 한잔이라도 하고 아유 바빠요.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이 드린 거예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하고 이제 또 갑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큰 칭찬을 하면요. 아이고 저는 사장님 심부름만 했는데 뭐 칭찬받을 일이 꼭 꼬박꼬박 전해준 거는 잘한 거지만 제가 칭찬받은 일은 없네요. 내가 사장님의 선물을 전해준 사람은 그 선물 줬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지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배달부잖아요. 성경 전하는 것도 배달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삶에서 주님 것을, 주님 주신 선물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킨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딱 나와요. 여기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거는요 주석가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주석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주석은요 너희들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주석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들은요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이 유대 민족을 얘기해요.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막 불도 지르고 왕따 시키고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하도 못되게 살아놓으니까 히틀러가 그냥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일 때 너무너무 괴롭게 어른들이 화가 나고 너무 애통해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애들을 왜 죽여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어른들은 죽여도 좋소. 애들은 살려주시하고 탄원서를 냈는데 천주교 교황청에서도 입을 다물었는데 나중에 600만 명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이에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15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대우했고 어떻게 옷 입혔고 어떻게 물 주었고 어떻게 빵 주었고 어떻게 돌아보았느냐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시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774페이지 시편 122편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능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서 19장, 10장, 11장에 약속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해 줄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뜻이지만요, 저는 좀 더 넓게 보고 싶어요. 그 주석이 틀렸다가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이 형제들이 누구냐?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내 형제가 누구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주께서,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러니까요, 부활을 알려줄 대상자가 누구냐? 네가 나 부활한 거 보았지?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말해. 그 형제들이요, 부활의 증거를 받아야 될 대상자, 유대인만 아닙니다. 저도 로마서 6장에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는 것도 발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행복을 세상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이 부활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써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 것을 믿는 사람은 왕이신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고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왕국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돕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존재 없는 아주 가련한 이웃에게 주님을 전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목마를 때 목마름을 달래주는 물을 먹게 하고, 헐벗을 때 옷도 입힐 줄 알고, 그 다음에 고통받을 때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는 41절입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바깥 어둠에 내 쫓으리라 그랬는데요, 왼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염소들에게는요, 영존하는 불, 지옥불로 들어가라 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 이거는 영원히 구제하지 못할, 취소시킬 수 없는, 항소해도 안 되는 엄청난 판단인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들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딱 했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자, 44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만 관심을 갖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제일 큰 단점 중에 노인들이요. 노인들. 나이가 좀 들어가면요. 노후를 대책 세운다고요.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 늙어서 자기가 서러운 사람이 안 되려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요. 식사로 갑시다. 그래서 노인들이 식사 자리에서요. 한 10명이 모였는데 탁 집어 내가 냈어. 그러면요. 와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돈을 못 낸 사람은 점점 외로워져요. 자기 스스로 괴로워요. 나는 10번 먹었는데 한 번도 못 냈어. 이제는 안 갈래.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돈이 없는 것을 서러워해요. 그런데요, 처신을 분명히 하고 그 얻어먹는 일에 따라다니는 것 말고 주님을 모신 노인 중에 노후가 보장 안 된 노인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보장된 축복을 마음에 읽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친구들 따라서 얻어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되니까요. 나 나중에 죽을 때 누가 나를 묻어주지? 하고 굉장히 서럽더래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함께 장례도 치루어주고 나를 돌봐줄 거야 하고 탁 마음이 생기니까요. 아주 해피해졌대요. 맞아요? 틀려요? 형제 자매들이 주님 품으로 갔는데 그 사람 우리는 몰라라 했어요?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애경사에 관심을 갖되 경사보다도 애사에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관심 갖는 것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하나의 성도들의 의무예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기에 자 45절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란 말은요, 어설프게 보이는 어떤 작은 자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유대 민족을 돌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많은 지금 기사가요. 유대인을 그 히틀러 시대 때요. 따로 자기 집에다 몰래 숨겨두고 구원해 주신 그 의인들 얘기가 막 떠요. 그런 사람도 칭찬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밀한 구제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땅까지 멀리 가서 돕지는 못해도 우리의 교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주님에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관심 갖고 탈란트 비유는 내게 주어진 기능을 주님을 위해서 쓴데 이런 나이가 들어가지고 70대고 80이 됐는데 난 기술이 있어요. 근데 기술을 옛날에는 써먹었는데 돈 받고 지금은 내 기술이 이제는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기술을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도와주겠어 하고 봉사하는 기술 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아시겠죠? 네, 서로 돌보고 어렵고 힘든 홀로 사는 분들에게 혹시 간단한 얘기입니다. 혹시 주방에 물이 맥혀가지고 잘 손도 못 대고 있으면 가서 기술 가진 사람이 조금만 밑에 뚫어가지고 청소해주면 물이 샥 흐릅니다. 변기가 고장 났다든지 전기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부분도 우리 교회 안에는 기능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 뜻을 따라 돌보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칭찬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고 그
마지막 절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인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어둠에 있으면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그 힘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할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로 갈채를 받고 명성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았는데 이제 그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되게 내게 주어진 탤런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항상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